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2달 만에 뵙는 분도 계시죠? 예. 지난번 설교에서는 그 5월달 어버이 주일 끼고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이라고 인정될 적에는 아멘해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으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예. 잘못하게 되면은 비판하는 역사가 있어서 설교를 들어도 손해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인데, 성경책 읽으니까 설교 들으니까 쉬운 게 별로 없죠. 예,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 공부하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 먹으면은 내게 되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다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음식 먹을 적에 뭐 영양가 다 따지고 칼로리 계산해서 김치 2쪽 먹고 간장 1쪽 찍어 먹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충 입에 땡기는 대로 먹으면은 소화될 건 소화되고 버릴 건 버리고 먹을 건 먹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 약 먹을 적에 눈이 아파도 약을 먹고 다리가 아파도 약을 먹어요. 그 먹으면 위로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되는데, 희한하게 그 영양분이 꼭 필요한 대로 다 찾아서 골로 가요. 이해가 얼른 안 되시는 모양이네. 그 칼슘이라는 거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은 그거는 살로 안 가고 내장으로도 안 가고 꼭 뼈로만 골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너 뼈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갑니다. 지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든지 간에 필요한데 그 약이 가지, 필요 없는 데로 가가지고 엉뚱한 데가 덧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필요한 대로 듣기만 하면은, 보기만 하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소화되게 하고 영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잘 모르겠으면은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한테 해당이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라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이방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도 있고, 어른에게 주는 말씀도 있고, 오늘 처음 믿은 새신자에게 주는 말씀도 있고, 집사님이나 어떤 권사님들에게 주는 말씀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전달합니다. 똑같은 목사가 똑같이 전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것만 소화되게 하나님이 하시고, 장로님은 장로님들에게 맞도록 그에게 영향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얼른 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이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뒤나 어딘가 아마 잘 따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하는 교회도 있고 사도신경을 또 암송하는 또 그런 교회도 있는데,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내 백성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 계명을 따라서 준행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날고 뛰어도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었지만은 그걸 지키지 못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어 노아의 홍수 때에 범죄한 인간들을 다 징벌하셨습니다. 다만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셔서, 물론 뭐 죄가 없어서 살려준 게 아니고 씨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의롭다고 생각되는 노아의 가족을, 노아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의로운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그것을 의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또 아들을 낳게 하고 딸을 낳게 해서 인류가 퍼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세에 남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것들이 인간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줄 때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애들까지도 사악해졌어요. 요즘에 선거 때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거리마다 난립니다. 지나다니는 게 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주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선거 나온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 절을요 45도 이상 숙여서 절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게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세계에서 제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하나 칼로 푹 찔러 죽이면 한 명밖에 못 죽입니다. 근데 그건 나쁜 놈이 살인자예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몇백 명씩 죽이거든요. 그게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아주 사악해졌어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었을 때에 그 십계명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평균 나이가 913세입니다. 몇 살이에요?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30살. 아담이 낳은 셋은 920살. 에노스는 910살.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969세 살았는데
무드셀라라는 사람. 아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도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 라헬렉이라는 사람은 777세를 살았고 노아는 950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낳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가 99세 때예요. 뭔 99세를 납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던 때가 있는데 노아는 3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라는 사람은 3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입니다. 600세에 홍수가 났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게 되면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루 살이 며칠 살죠? 하루는 더 살아요. 하루 살고 죽는 놈도 많아요. 하루 살이는 짝짓기 하면 그날로 죽어요. 근데 짝짓기 못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돌아다니다가 며칠 더 사는 하루살이도 있어요. 하루살이한테 한 계절을 지난 다음에 얘기하게 되면 못 알아들어요. 한철을 사는 메뚜기한테 겨울을 나는 동면의 얘기를 깨구리가 동면하잖아요. 그럼 동면하는 얘기를 하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900살이 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100년도 못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영적인 성경의 아주 중요한 골조의 진리의 말씀은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요?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100년 후의 얘기가 아니고요. 1000년 후의 얘기가 아니고요. 만년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날긋진 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좋고 박사기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왜 구약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900살이 넘게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도 그들이 못 지켰는데 오늘 100살도 못 사는 그런 주제의 인간이 그것도 사람답게 사는 횟수가 몇 년입니까? 젖 먹는 시간 다 지나가고 밥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는 시간 다 지나가고 철들자 망령이라고 그 철들만 할 때에 성경을 좀 보면 알아들만 하는데 벌써 때가 늦어 갈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 어찌 이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를 알아둘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당신의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의 의회 의원이고 원로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아마 한 80은 넘은 것 같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존경받는 수준인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강론을 시작하셨는데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인격적인 영격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게 된다는 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삶은 세상에 사는 땅에 써먹는 것이고 영으로 나야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재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적에 보게 되면 순서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막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만 알아듣는데 아예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듣고 믿으면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는 말은 귀로 들리는 소리, 귀를 막아도 들리더라고요. 들려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리 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거듭나게 된다 했으니 그냥 믿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믿으시기 때문에 믿어지도록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밥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안 먹으니까 어떡합니까? 양념을 해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해서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그래서 낳은 것이 내가 낳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낳은 것이에요. 그럼 낳은 사람은 뱃속에서 뭐 좀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없는 거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낳아주니까 내가 낳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믿으라고 그러고 어떤 협박도 하고 믿어야 잘 된다고 그러고 믿으면 병도 난다고 하고 하여간 다 얘기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건 뭐냐? 그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중에서 들을 만한 얘기가 되고 들을 만한 때가 돼가지고 듣게 돼서 믿게 되면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쉽게 믿었어요. 아주 쉽게 믿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가자고 사탕 준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날부터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야 하나님이 훌륭한 분이구나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 말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구나 그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너무 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설명을 잘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데도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으면은 병든 자도 낫고 믿으면은 귀신도 쫓겨가고 믿으면은 기적도 일어나고 믿으면 되는데 이게 못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간신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셨으므로 내 죄를 사해줬으므로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 그건 믿었는데 거듭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론이 있어가지고 에이 그건 안 돼요 그래요. 자, 배 아픈 건 기도하면 낫겠지요? 어때요? 낼 것 같으죠? 근데 다리 부러진 건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다리 부러진 거는 기도한다고 그게 다리 부러진 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도 다리 부러지면 병원 가서 깁스하려고 그러지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병 날 때까지 부러진 거 붙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리 부러진 것도 기도하면은 낫겠다고 믿음이 오는 사람은 기도하면 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대로 보면 믿으면은 다 됩니다. 왜?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그의 누나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동생인가요? 동생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하다가 말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믿음이 있으면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나가다가 요 5장에 바탕을 두고 15장, 16장, 17장 가보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이 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믿으시고 그 복 다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달라고 안 그래요.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고 기도하면은 다 응답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믿음을 여러분이 얻으셔서
그 믿음의 복을 다 여러분이 받으시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주보에 믿음이 있는 자 되자. 그래서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만 봤는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메뚜기한테 겨울잠을 자고 나면 봄이 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찌 알아듣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 인간들아, 하늘나라 얘기를 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거듭나서 영적 존재가 돼야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 얘기를 좀 해야 오늘 믿음의 얘기를 하게 될 줄 압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민수기를 한번 찾으십시다. 민수기.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풀도 나지 않은 광야를 지나면서 고생 엄청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가끔 가다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어서 먹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나타나는 적을 피해서 길을 둘러가다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왜 원망했어요? 오늘 성경 민수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찮은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언제는 만나를 줬다고 할렐루야 하고 생수가 났다고 춤추고 난리 꾸미더니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하찮은 식물이다.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당장에 당면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독사입니다. 물으면은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기적은 없다 그런 정도의 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물린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 원망한 거 잘못했습니다. 불평한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셈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 다 살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킨 대로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갖고 날겠습니까? 약을 발라주든지 약을 먹든지 안수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줘야지. 왜 뱀에 물린 사람한테 우리나라 속담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북이 보고 놀란 두꺼비 보고 놀란 여자 소두방 뚜껑 보고 놀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세요? 소두방 뚜껑 좀 생겼거든요. 놀랜다는 거죠. 근데 뱀에 물린 사람이 뱀 보면 어떻게 기겁을 하고 도도방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보는 자를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관계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하나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아 방창대 위에 매달은 노뱀을 매달은 그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본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쳐다본 사람은 다 낫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단 것처럼 나도 높이 달려야 되리라.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죄가 있건 없건 지금 형황이 어떤 배웠던 안 배웠던 그거 관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뭐 하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100살만 사는 게 아니고 120살 사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미리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구원을 받으리야 영생을 얻으리야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을 성경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그 믿음이 안 생기느냐 하는 것이에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오직 옳은 말씀만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느냐? 세상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을 적에는 내 생각을 일단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믿자. 그래서 믿음이 안 오면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이라도 하고 아멘이라도 하자. 믿습니까? 아니, 믿습니까? 꼭 해야 아멘을 해요.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보면 아멘 하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얘기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봤더니 믿기만 하면은 되더라고. 근데 그 믿음이 안 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적에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하신 게 아니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주시고 하긴 그런 역사가 많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은 약도 많아지고 병원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도 아픈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은 그거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요. 돈 없고 병은 의사를 못 만나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 참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이 무조건 오늘 고치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고쳐주니까 내일 오라 그 소리가 없어요. 그날 다 고치셨어요. 해가 지도록 하여간 예수님은 다 고쳐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침을 많이 받느냐 기적이 일어나느냐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뒤로 따라가다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줄로 믿은 여자는 혈류병이 나았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아미가 씻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나았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몇 절부터 보나 그러면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무슨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좀 있는데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있었게 나오셨죠? 뭐로 나오셨어요? 그래도 믿음이 요만큼 있으니 나온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줄쭉 세우고 벌려. 그리고 바가지를 이렇게 퍼가지고 믿음을 준 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한지 아시나 보겠습니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어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요거를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딱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만 고르면 돼요. 믿음을 좀 더해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그래 주마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믿음이 얼마만큼 있으면은 겨자씨 한 알만큼 있으면 겨자씨를 본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좁쌀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좁쌀만큼 있어서 칩시다. 한국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큼 있어요? 콩알만큼 돼요? 밤톨만큼 돼요? 좁쌀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좁쌀만큼도 믿음이 있으면은 뭐 하리라? 여기 살아있는 뽕나무더러 말로 하는 거야. 야 뽕나무야 너 바다에 가서 심기우리라 그래도 심겼으리라 순종했을 거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는 것도 힘들 텐데 바다 속에 들어가서 바닷속 깊이 몇 미터인지 모르는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서 심기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진리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진리라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도 순종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뽕나무도 순종을 하는데 살아있는 너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비유 얘기를 하고 7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누가 있어서?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고 하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연관이 없는 얘기 같은데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좀 더해 주셔요. 믿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야, 이 장사 하면 돈 벌 것 같아. 주식을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아. 믿음이 오면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늘나라 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데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뭐 돈 있어야 병원 갑니까? 병원 안 걸릴 줄로 믿으면 병 안 걸리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대단한 겁니다. 교통사고 안 날 줄을 믿으면 교통 안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고 나지. 안 믿으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약장 사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좋은 거다. 그러면 믿음은 누가 줘요?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두 군 똑같은 12장이에요.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준 은사예요. 값없이 거저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면 생기고 안 주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믿음이 지금 요만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믿음 좀 더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주진 않고 아주 야단쳐 믿음이 그렇게도 없냐? 겨자씨 하늘만큼도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종 얘기를 했어요. 종.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하신 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게 나옵니다.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발 씻는 물을 떠다가 연애하고 있는 그 객석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심부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종들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니 그거 떠줬다가 포도주가 아니고 맹물 떠왔다고 발 씻는 물 떠왔다고 귓바닥에 얻어맞은 참인데 사다 주라고 그러니까 포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순종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에게 일 시켰어요. 오늘 양치기 하라. 양치기하고 시간 남을 때 밭갈이 하라.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더니 수고했다고 감사하겠느냐? 너 지금 그러면 주인 내가 지금 주인 나를 위해서 저녁 준비하라. 저녁 준비했다고 같이 먹자고 하겠느냐? 다 먹은 다음에 네가 먹고 치우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랬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은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요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믿음이 생겨진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을 놓고 설교하고 있어요. 몇십 년 믿은 사람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원로 사모님도 계세요. 그러면 뭐 얼마나 제 설교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나온 사람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오면 그걸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순종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자주 읽는 게 좋아요. 각종 보화가 갇혀 있으니까 무슨 말씀 읽다가 아, 요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그러면 순종하면은 그게 내 믿음이 되고 믿음이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복은 내가 그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순종을 어거지로 순종하려면 힘들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성품도 아시고 내 모태에서 내가 어떻게 조직됐는지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큰 거 시키겠어요? 헌금 10,000원 할 만한 사람에게 10,000원 헌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10,000원도 못 낼 사람한테 1,000,000원 내라고 안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 만한 건더기가 오거든 그럼 하지 말아요.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 이만큼 되니까 지각하지 말고 나가겠다 그러면 일찍 나오시고. 이해가 갑니까? 성령이 그렇게 각각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연도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할 만한 것들을 따라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럴 적에는 나는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내가 아들을 낳으라 했을 때 마리아는 처녀의 모심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를 뵌 소문이 나면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은 나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종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건방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안 한다. 물리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은 어디서 생기나요? 뭐가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돈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공부 좀 했으면 교만해지고요. 세상에 좀 권력 좀 잡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잘난 사람은요 예수 못 믿어요. 낮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바보가 되고 병신되고 거지가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낮추시면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자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초신자가 급사가 돼가지고 변소 청소하는 당번입니다. 그래서 변소 청소해서 섬기는 거 하고 회장님이 잠바 입고 변소 청소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세상의 것들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은 섬김이 있는 사람을 섬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해서 받으시고 잘 누리시면 됩니다. 잘 쓰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제대로 못 써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돌아갈 때 100만 원씩 다 현금으로 줬다고 칩시다. 다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다음 주일날 보고 가세요. 그러면은 주님 뜻대로 쓴 사람은요 몇 명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주의 뜻대로 쓴다는 건 주의 뜻을 알아야지 주의 뜻대로 쓰지요. 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다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콩나물에 물 부으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믿음이 생겨지는데, 아멘할 때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을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음 주일날 돌아올 적엔 주여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설교 들은 건 다 잊어버렸어요. 집에서 성경 읽다 보니까 아, 이 말씀은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큰 믿음 주시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이 됐습니다. 이런 넉넉함이 생기게 되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천큼 더 다가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없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